성가대 찬양을 드린 후 최홍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사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참 좋으신 주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분이 남자분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으십니까? 또 여자분이 계시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인사하세요. 시작. 자, 인사를 받았으면 또 대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람 볼 줄 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광교회 교인들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착각은 자유겠지만. 미래학자이면서 과학자인 레이 커즈웨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Singularity is Nea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특이점이 다가온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초과학 시대가 되는데 그 특징을 보면 첫째는 아이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뇌파를 다 이렇게 검사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낸다는 것이에요.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뭐 조작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에 그대로 다 나타나니까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충 눈치를 봐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짐작은 하지만 이제는 기계가 내 생각을 다 판독해낸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경찰에서 수사할 때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걸 사용해서 거짓말인가 아닌가 이렇게 뭐 발견해내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 전체를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또 나노 로봇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노라는 말은 우리 머리카락을 100만 분의 1로 쪼갠 것을 나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한번 절반이라도 쪼갤 수 있나요? 가로로 말고 세로로. 그거 어떻게 쪼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100만 분의 1로 쪼갠 게 나노예요. 얼마나 아주 세미하고 가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지요. 근데 로봇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로봇가 내 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내 몸의 모든 세균들을 죽이고 질병을 고치고 세포들도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유전자 조작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의 장기의 복제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복제하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윤리적인 문제만 남아 있고 신학적인 문제만 남아 있지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드럭 뮤직이라고 해서 드럭이라는 게 약이잖아요. 약은 약인데 먹는 약이 아니라 듣는 약이라는 거예요. 듣는 약. 그래서 이 들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 약도 좀 먹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MP3로 음악을 들으면 내 감정, 슬픔, 희노애락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휴먼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잠잘 때 우리는 못 느끼지만 눈동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그 눈동자를 잘 이렇게 이제 검사하면서 사람의 기억력을 다 파악한답니다. 그 사람이 뭘 기억하고 있는지, 과거의 경험이 뭔지 이걸 다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도 지울 수가 있고 새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과거의 경험도 막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목적만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대로 그냥 확 만들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초과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미처 배우기가 어려울 만큼 그냥 막 빠른 속도로 변화돼 가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워라.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은 미처 이제 세상을 못 따라가.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이 막 나오니까 그거 배우느라고 막 정신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은 그걸 배워가지 못하니까 다 퇴물이 돼버리고 노인들의 생각, 지혜 이런 건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지금도 뭐 어른들이 뭐 나 때는 뭐 어쩌고 그러면 그거 다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꼰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퇴물 돼버리고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야 돼요. 얼마나 새로운 것이 막 나오는 건지. 그건 못 따라가면 처지고 그걸 따라가면 이제 성공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초과학 시대가 오는데 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도 지금도 대단하지만 앞으로는 초고도로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필요 없어. 모든 것이 그걸로 다 해결되고
거기에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사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점점 고립화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비인간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비인간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그렇게 발전한 세상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인간에게는 영적 갈증이 있어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세대가 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신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인간이 기계와 함께 살면서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어디서도 만족과 행복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고 내 안에 만족함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젊은 날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행복을 찾아 다녔지만 어디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만족함을 못 얻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내게 행복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권력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인기에 대한 목마름, 많은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마름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간에겐 참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세무소장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어느 정도 로마에 갖다 바치겠지만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하고 일부러 더 많이 뺏어서 자기가 더 많이 챙기고 로마에는 조금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부를 늘려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비난받고 매국노라고 비난받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그렇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니까 아무리 부자고 잘 살아도 권세가 있어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지들도 자기가 주는 돈은 받지 않을 만큼 너같이 더러운 놈의 돈을 안 받겠다. 거지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나 세리들은 당시에 친구가 없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놀 뿐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이 갈증과 내 이 허무함과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은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 때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자이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애들도 아니고 무슨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그래 체면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 삭개오 설교를 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깜빡깜빡하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착각을 한 거야.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인데 삭개오 왜 목사님 자꾸 니고데모라고 그래?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고 뭔가 눈치가 이상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이거 니고데모라고 잘못 얘기한 걸 알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니고데모를 보고 야 이놈아,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가 있냐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체면 불구하고 부끄러움 불구하고 애들처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42편의 이 시는 그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라자손의 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상 그 원 저작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뭐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질병 때문인지 내가 하나님 전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 아주 참 중요한 표현인데 이 암사슴이 새끼들을 데리고 이 물을 찾아다니는데 물이 없어요. 가물어 가지고 물이 말라서 시냇물을 다 그냥 말라버리고 그냥 돌멩이만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어요. 이 암사슴이 나는 못 먹어도 새끼들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돌멩이들을 막 헤치면서 막 코가 상하고 입이 허물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고 할 정도로 막 땅을 파고 할 정도로 이런 목마름, 그런 정도로 시냇물을 찾아 갈망해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갈망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부르시죠. 열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여리고에 가보니까 뽕나무가 많더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하필 유독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발견하고 그의 갈망을 감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의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을 때 그 병이 나았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있고 이렇게 막 스치고 지나가고 부딪히고 하는 판인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그냥 부딪힌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충격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 영적인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주님이 그를 감지하셔서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에게는 전쟁이나 질병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42장, 우리 시편의 그 42장 한 3절쯤 보면 사람들에게서 조롱받는 것 때문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잘 섬기다더니 어찌 그 모양이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이것 때문에 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고난당할 때,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고난당할 때가 있죠. 내가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이 절망하는 건 내 문제지만,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비웃어. 야, 너 예수 잘 믿는다면서 어째 그 모양이야? 자, 그럴 때 우리는 더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도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지은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핍박 시대를 배경으로 썼는데, 일본에는 기독교가 40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라이 시대 때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는데 이 기독교가 점점 커지면서 사무라이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그 신부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박해를 하면서 이 신부가 배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본부에 그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 제자가, 아니 세상에 그 훌륭한 우리 선생님이 배교를 하다니, 그 말도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 세 제자가 일본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정말 막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신부들도 막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제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이 제자도 붙잡혔어요. 그래서 순교 현장에 끌려갑니다. 순교 현장에 끌려가는데 많은 사람이 막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무라이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그 땅바닥에다가 모래밭에다가 예수님 사진 동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얼굴을 짓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밟고 지나가라, 신앙을 거부하라는 거죠. 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으면, 안 밟으면 다 죽인다. 그러면서 신부에게, 네가 대표로 밟으면 저 사람도 다 살려줄게. 네가 밟어. 안 밟으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 이때 이 로드리고 이 신부가 자기 스승을 생각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이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배교를 했구나. 그를 생각해요. 그때 이 로드리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주의 백성이 이렇게 피 흘려 다 죽어가는 마당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로드리고야,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나는 어차피 밟히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냐.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고난당하고 있느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 신부가 사진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몇 사람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것이 과연 배교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게 과연 배교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상황에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 러시아 사람들 푸틴도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교회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죽이고 죽고 하면서 저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말하게 되죠. 거기다가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에게 너 하나님 잘 섬기다면서 너 그 꼴이 뭐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조롱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내가 내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눈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물이 밤과 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여. 절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도 내가 조롱당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갈증과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4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병들든 아니면 건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던져버려도 좋을 만큼 그 나라가 위대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서 그 집에 들어가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런데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불러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안 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 정의롭다, 순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 매국노로 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는데 무슨 정의롭고 무슨 순결합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만 불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야, 이 정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를 보기보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미래를 내다보신 겁니다. 네가 전에는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네가 앞으로는 정의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삭개오야, 정의로운 자야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도 큰 용사 기드온아 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아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도 약한 자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도 아니야, 너는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침내 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다 물리쳐버리는 위대한 사사가 되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광교회 과거가 어땠는지 현재가 어땠는지 그거보다도 주님은 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강같이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광교회요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름이 나빴다면 야곱처럼 뭐 발굽질을 잡은 자요,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그런 이름이었다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바꿔준 것처럼 삭개오도 바꿔줬을 텐데 삭개오 이름이 너무나 좋은 이름이잖아요. 정결한 자, 또 뭐 정의로운 자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나도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의 뜻이 좋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참 잘 지어주더라고요. 제 이름이 최홍규잖아요. 높을 죄자에다가 클 홍자에다가 별규자거든요. 높고 큰 별이야. 하이 빅 스타야,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하고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감동이었어. 자기 집에 누구도 와준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온 것만 해도 자기를 인간 대접한 거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 나쁜 놈이라고 맨날 그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 집에 와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동이야, 감동. 그냥 은혜야, 은혜. 예수님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 예수님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이 더러운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제가 저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그 워싱턴 DC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가면 렉싱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렉싱턴에 가니까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한 미국에서 상당히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대학이래요. 그래서 워싱턴 앤 리라고 이름인데 그 이름이 대학의 이름으로 붙여져서 그 리자가 있길래 한국 사람 이 아무개가 누가 같이 여기에 헌신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고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리는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이제 같은 이런 편이었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리 장군은 남부 출신이기 때문에 남군이 되어서 이제 결국엔 워싱턴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다 같은 편이었는데 전쟁이 나니까 남부로 내려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같은 그런 정부의 요원으로 있었을지라도 자기 고향을 더 우선적으로 쳤답니다. 그러니까 남부가 이제 전쟁이 나서 위험하니까 남군으로 내려가서 남군의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하고 싸우는데 결국에 남군이 졌지요. 북군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 리 장군이 워낙에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워싱턴이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처단하지 않았어요.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워싱턴 앤 리 유니버시티의 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리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 리 장군이 어느 날 버지니아의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마침 성찬식이 거행됐어요. 백인 교회인데 성찬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흑인 하나가 와가지고 성찬 받겠다고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 흑인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성찬을 받느냐고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때 리 장군이 앞으로 척 나가서 그 흑인 옆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성찬을 주세요 하고 같이 성찬을 받았어요. 이 리 장군이 그 옆에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흑인을 리 장군이 옆에 딱 가서 같은 위치에서 성찬을 받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주님은 죄인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고 4배로 갚겠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삭개오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돈에 미쳐가지고 어떡하지 더 뺏으려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지 막 그냥 가서 세금을 더 매겨가지고 더 뺏고 막 그러던 사람이야. 끌어모으는데 바빴어. 그런데 이제는 막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야. 나눠주는 사람 된 거야. 그만큼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 그래서 돈도 그냥 다 나눠주겠다는 거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질 중심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바로 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전히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서 물질만 따라가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형식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서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동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두드려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도 벌어먹고 그런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바로 내 집에 오신 걸 내가 알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해야 돼. 그래서 그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이 바뀌어질 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빈집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오늘 이제는 내가 세상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삶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하거나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나 아무리 건강하거나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교회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날마다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초과학 시대가 되어도, 이 초과학 시대에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젊은이들은 못 따라가 절대로. 목회자도 이제 공부 안 하면 이제 젊은이들 하나도 안 와. 저도 그래서 일찍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못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옛날 얘기만 하고 있으면 꼰대 소리나 듣지 세상이 그렇게 막 급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예수가 계시면서도 나는 예수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거듭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사오니 예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